여러분 지난 한 주 참 한국 축구를 향하여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는 클리스만 대표팀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최고의 멤버를 가지고 그 어떤 전략도 전술도 없이 소위 알아서 해줘라는 유행어를 만들면서 참패한 것이 경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리더십의 부재가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르단과의 4강전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누굽니까? 우리 한국 국가대표의 그런 주장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주장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강인은 9살이나 어린 대표팀 막내입니다. 둘 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죠. 손흥민은 EPL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득점 왕을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지만 프랑스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로 넓은 시야와 빠른 볼 백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장래가 촉망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과 이강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사뭇 다르죠. 이강인은 선후배의 예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한국 대표팀에서 버릇이 없고 도가 넘는 행동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CF에 출연 중인데 그가 출연하는 CF 제품을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태국과의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강인의 소집에 중고참 선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뽑히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여러분 손흥민을 향하여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대표팀에서 그가 몸담고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를 향하여 비판하는 기사 한 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그의 인성과 태도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 다 일찍 부모를 떠나 유럽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는데 둘 다 한 공간에서 나라를 위하여 공을 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는 정반대일까요? 저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모, 특히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웅정 씨입니다. 손웅정 씨는 일찍이 축구 선수로 그렇게 뛰었지만 29세에 그가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서 정말 가정고생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평소에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가 축구를 바라보는 철학과 또 축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어떠한지 또 축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참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또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손흥정 씨가 남긴 주옥과 같은 어록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재능이 성품을 덮을 수는 없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것은 열심히 하면 다시 한번 기회는 주어진다. 하지만 인성에서의 실패는 폐하 부활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강인은 지금 인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팀 동료에 대한 배려다. 상대를 존중했을 때 나에 대한 존중이 돌아온다. 그럼 마지막 제가 여러분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앞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운다.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아버지 손흥정 씨의 그런 교육과 철학, 손흥정 씨의 그 등을 통하여 아들 손흥민 선수가 배운 인생이 얼마나 큰 것임을 오늘 같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의 외모, 가끔씩 우리 하경이하고 나하고 얼굴 마주치다가 놀랍니다. 서로 닮았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하은이하고 둘이 보다가 또 놀랍니다. 자기를 보는 것 같거든. 우리 이장영 집사님 옆에 예찬이 뒷모습 행동하는 거 보면 비슷해요. 외모 닮았습니다. 성품도 말투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력이란 이름으로 질병까지도 물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게 부모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녀의 첫 번째 교사요. 가정은 자녀들이 배우는 첫 번째 교실입니다. 성경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명 쉐마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쉐마란 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우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 외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야 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쉐마, 하나님의 선포하는 명령을 들으라. 그 명령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쉐마 들으라는 겁니다. 쉐마의 명령은 남녀노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차 독자인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실 자녀들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세대를 거쳐서 항상 들어야 할 말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끼니를 때우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연애하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진심으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도 보여주지만 내 등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뒤돌아섰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우리 부모님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네. 나도 내 부모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본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을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넉넉하면 좀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면 좋겠지만 살기 바쁜데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신앙은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을 통하여 등을 보여주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가르쳐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찾아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선잔을 마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글로 다 쓸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돼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음란한 것에 연결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문화에 연결되고 세속의 유행에 연결되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이 연결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말씀을 암송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여러분 9가지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풍성하고 견고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그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나요? 입에 발린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약합니다. 상한 판단도 부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는 힘도 에너지도 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면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세상 문화를 쫓아가던 그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이 고백하도록 가르쳐요. 폼 잡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 탁 좀 내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휴대폰 보면서 무대화 속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앞에 부모가 있고 내 앞에 자녀가 있는데 그걸 찍어서 보이지 않는 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 그거와 대화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식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세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얼마든지 집에 앉아 TV 볼 때도 그냥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형제들끼리도 그 대화 속에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말을 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부모예요.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자와 의식하지 못하는 자는 삶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자는 행동이 다릅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있지.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지.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늘 그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그 많은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막 때로는 거칠게 몸싸움하기도 하지만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선수가 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내 삶과 의식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의 셈화 명령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조치가 뭘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동사,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메어라, 매다, 붙여라, 그리고 기록하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출입문에 기록하라. 자녀들이 토라의 말씀을 자기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말씀을 넣은 것을 이렇게 붙이고 테플린이라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또 출입문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의 신방에 보면
곳곳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붙여 있고 현관문에도 붙여 있고 화장실에도 붙여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녀들이 의식한다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믿음의 1세대예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 가슴이 뜨겁고 좋은데 집에 가면 영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요. 대화가 안 돼요. 부모님은 너무 세상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일주를 살아가기에 참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벅차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 신앙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내 자녀들에게는 신앙으로 그렇게 잡아줘야지. 그런 비전을 가진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먼저 영적 부모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는 누굽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영적 아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희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어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봉희 협동 목사님, 윤영 전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배 역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또 믿음의 선배들 이런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주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도록 이런 주변의 영적 부모와 또한 신앙의 선후배들을 통하여 선생님 교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정말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이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또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단단한 분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배후의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천이방 1천만 성도 1200만 명 그랬지만 요즘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는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죠.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고 청년이 되면서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대학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되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떠나는 이들과 믿음 생활 지키며 잘하는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후에 그 청년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떠나는 이들의 배후에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간섭해주고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건면해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끈끈하게 믿음을 지키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청년들 배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영적 부모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조부모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기독 동아리가 있고 간사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은 우리 두 딸과 대화가 많은 가정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참 이야기하고 또 저희 침대에 앉아서 한참 또 대화하기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대화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니까 11시가 넘었는데 마침 우리 하경이가 서울 남팀 CCC 수련회를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12시 가까이가 되었는데 저희 침대 앞에 앉아서 한참 수련회 때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거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벌써 이 텐션이 올라와서 막 쏟아내는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참 은혜로워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냐면 우리 하경이 배우에 우리 아이의 신앙을 함께 채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CCC 간사가 있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동료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이제 올해는 순장이 되었다. 작년에는 순원에서 올해는 순장이 되었다. 그렇게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영적 그물망을 우리 삶 속에 펼쳐놓았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 단순히 신앙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신앙의 할머니 로이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도와 마가와 누가 브리스게라 아울라 같은 실라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영적 거물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기보다 더불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너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좀 때로는 건면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에게 찾아가면 신앙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영적 거물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노릇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어서 이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힘겨워 지칠 때 교회에 오면 편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 코로나 때가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잊지 않는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22년도 초에 새해와 더불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확진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1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사이에서 완전히 매도당하는 몰매를 맞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이 자가격리되고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죽을 사서 문고리에 걸어두고 또 어플로 간식을 사서 채소나 간식을 사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가족이요 멋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부모 아이들, 불신 부모를 둔 청년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영적 부모,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의 그런 친구들,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로서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대 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 그런 교사, 그런 교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인가?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건면할 수 있는 교회의 선배가 되는가? 형제가 되는가? 자기 자신은 점검하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하는 삶이 없는 그런 건면자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점검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성령의 열매로 다가가야 돼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교훈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교우들 서로 간에 성령의 열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영적 지도자든 부모든 자녀든 교사든 선배든 교우든 성령의 열매로 다가가요. 성령의 열매, 사랑.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항상 기뻐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십시오. 참기 힘든 순간에도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자비를 펼쳐줘야 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착해야 돼요. 부모된 우리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들 앞에 착한 자녀가 돼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너 못됐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 참 못됐는데 교회 가더만 참 착해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양선, 이게 착함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들뜨지 마시고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말하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논이 없으면 계획은 실패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삶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세대와 계층간 우리 서로 제자 훈련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